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일본의 그 오사카라는 곳에 갔어요. 일본 가기 싫어했는데 싸기도 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참 한 입 가지고 두 마리를 해서 일본 오사카를 갔는데 안 싸더라고요. 뭐 똑같고요. 저희 아들 딸은 동경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동경을 안 가봤는데 동경은 막 삐까뻔쩍하대요. 근데 오사카는 그 간사이 공항에서 갈 때 보니까 뭐 시골집까지 좀 작은 집들 이렇게 보이다가 꼭 우리나라 부산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부산 비슷한 느낌이 오사카던데 거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놈이 그 오사카성에 성주고 막 그런 걸 이제 관광 상품도 하고 보니까 절과 신사가 넘치고 넘쳐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냥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 그들이 그 절에 가서 또 신사에 가서 하는 걸 보면 다 자기의 그 만사형 통과복가 막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뭐 우상 섬기는 나라가 그렇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참 저녁에는 또 뭐 휘황찬란하고 먹고 마시는 거 많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소망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또 새삼 깨닫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오늘 우리 청년 성가대 찬양도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내용이던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면 그 예전에 그 서울 중국인 교회를 유학 갔다 와서 섬겼는데 그때 늘 여자 집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꼭 기억이 나요. 아마 요 정도 되는 서울 중국인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다 옹기종기 나이대별로 한 5-6명씩 해가지고서는 같이 제자훈련을 했어요.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제자훈련을 할 때 이제 마침 요 본문이 나와서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조선족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물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사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중국에다가 아들을 하나를 놔두고 부부가 같이 한국에 와 돈 벌려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집사까지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인데 오늘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불화케 하러 검을 주러 왔다 그러고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말씀 한번 34절로부터 36절까지 그 집사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 비슷한 그 풍의 말씀, 오늘 34절 말씀 풍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34절과 아주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함이라. 라는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집권 세력들은 아시다시피 뭐 바리새인, 제사장들, 또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치유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가 보다라고 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졌죠. 근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말하는 게 당시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파격적인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 취급을 받으신 거, 오늘날로 치면 이단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10장인데 9장을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지인들이 이제 침상에 누운 채로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인들, 그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데리고 온 그 지인들,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왔다 그러지만 왜 저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뭐라 그러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셔요. 깜짝 놀랍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인데 이 사람 예수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이처럼 그렇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니까 이거 도저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적인 율법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10장 제일 끝이잖아요.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12장에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율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건너가다 그만 이삭 꼭대기를 잘라서 입에 넣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하다 할까 정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늘 존경에 맞이하는 그 다윗도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들이 사는 노베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있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호세아 6장 6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제자들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까지 감당이 안 되는 말씀. 그리고는 뭘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곧장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셔요. 아니야 다를까 이 인간들이 일부러 손 많은 사람을 딱 예수님 보이는데 배치해 놨어요. 그 의도를 다 하셔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참 복된 말씀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너희 인간들은 지킬 수 없다에 있어요. 너희 인간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은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자세한 게 다 있어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우리 저 복음서에도 봤지만 잘 지켰잖아요. 뭐 근체, 채소의 11조까지 하나하나 다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만 지켰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호세아서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최소의 11조, 헌금, 예배, 찬양 그런 것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이 늘 무시하고 깔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청년성가대 찬양도 있지만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1장 보세요. 고갈엠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신약성경 305쪽 즈음에 있어요. 신약성경 305쪽 즈음에 요거는 뒤에 12, 13절도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지요. 한참 언젠가요? 500년이 뭡니까? 한 1000년 정도 뒤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99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라는 규정을 모세 때 율법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할례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뒤에 12절로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2절로 1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아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꾸로 목사가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보면 율법을 들먹거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요 선을 행하고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너희가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주셨는데 그 원칙을 내가 지키면 내가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대단한 존재로 우쭐하고 위선적이게 되라고 내가 율법을 준 게 아니야. 결국 너희는 율법의 정신은 끝끝내 지키지 못해. 너희는 은혜 아니면 나에게로 올 수 없는 죄인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을 너에게 준 목적이야 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너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예수를 너희가 구주로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너희 이방인도 대한민국 성도들도 저 일본의 성도들도 받고 성령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율법이 지배하던 사회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는 양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세리와 창녀를 늘 정죄했고요. 그냥 아우 근처에 오는 것도 막 꺼리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쁜 일반 백성들 안식일 몰래 안 지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프니까 아픈 사람도 간호해야 되고 막 정죄를 합니다. 막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잘 지킨 양 위세를 떠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보통 아버지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안식일에는 아픈 병자 취하면 안 돼. 아무리 먹고 살기가 급해도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믿음, 젊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협착이 바쁘잖아요. 저것들은 안식일 주일에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나이가 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는 전통과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딸과 또 며느리와 사위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거, 야,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확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는 나이든 부모님과 새로운 것, 새로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자녀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전통과 율법에 여전히 얽매이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를 껴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전통과 율법에 얽매는 이제 부모와 시부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인생 망친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대. 너 이놈아 그렇게 살면 네 인생 꼬인다. 이렇게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재물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 배우자 얘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배우자 얘기, 남편이나 아내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핏줄을 얘기해서 핏줄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핏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희 핏줄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는 핏줄은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과 가족이 너무 다른 길을 가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냐?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된다고, 제가 장례를 치러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아주 모진 말씀 아닙니까? 되게 모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내 십자가가 뭔데요? 너를 부인하는 거. 너의 욕망, 네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오늘날 말로 하면 자아실현.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 대중가요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게 대중가요들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계속 끊임없이 세상 가수들은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대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또 이웃이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힘들지만 이렇게 살라고. 아니, 우리 결국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장차도 이렇게 살아가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38절 39절은 저 뒤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또 나와요. 28 신약성경 28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가이사라 빌립보 막 돌아다니까 예수님이 야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뭐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뭐 엘리야라 합디다. 그때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 주시고 열쇠를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 이런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얘기를 하세요. 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정도로 나를 따라와서 3년 세월 동안 신앙이 성숙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말해도 이제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와, 최고의 욕입니다. 사탄아. 베드로가 그렇게 베드로 축복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죽을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꾸중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우리도 다 알잖아요. 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해먹어요. 중요한 한 자리를 해먹어야 돼. 제자들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사탄이라면 너의 그런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아니하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눈물을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신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은 이때 생각했을까? 아, 그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또 하시네. 그 얘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들의 소명이다. 영어로 콜링이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런 삶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의 유전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면 손해본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 하나님 위해 살면 너 손해봐. 이웃을 위해 살면 너 손해봐. 바보짓이야. 그냥 체면7회 정도만 해.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체면7회 정도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왜?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았던 백성의 소명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난과 좌절 가운데로 끌고 가세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이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뇌는 끝나고 나에겐 평안과 복만 임할 거라고 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런 우리를 이방 하나님께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냐면요, 우리를 실패케 합니다.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 아주 만사형통하기를 원해요. 온 방법을 다 써요. 내가 가진 그 힘, 내 주변의 배경,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면 또 하죠. 시치푸스의 신화처럼 그 엄청난 돌을 산꼭대로 계속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고 다시 또 올리고, 그를 인생 내내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올리시지 않을까? 만신창이가 돼서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 걸 나는 여기 이 세상에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노예를 세상의 지배자가 되라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 단 한 곳도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달리 살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그걸 만방에 보여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오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요.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막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이방 족속들과 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봐라 얘들아, 내가 너희의 유일한 힘이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해결해 주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의 속뜻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잖아요. 가나안 땅엔 거대한 이방 족속이 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겁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못 가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가나안 땅에 못 가더라. 반면 2명의 정탐꾼 칼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 애굽을 이기게 가신 저 하나님이 계심으로 현실 세상의 거대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압도합니다. 거대한 세상 권력이 있고 저들의 풍요와 폭력에 우리는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내 가정도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차라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늘 말씀하시듯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 마게도냐의 첫 성에 살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도 바울과 실라라는 죄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린도에 살던 천막 수선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천막업을 하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바울과 함께 사역합니다. 모두 손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다윗도 사울 왕을 3번이나 살려줘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리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세상 영광의 길을 버린 어리석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의 욕망, 나의 자아실현, 이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둘러싼 현실의 삶은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처럼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요. 내 삶은 곧 바울의 삶이요, 베드로의 삶이요, 루디아의 삶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나만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죽었던 영혼이 부활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끝으로 이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자, 우리의 삶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어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아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